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또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축하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좀 면밀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해된 생각을 갖기 쉬운 그 유혹이 특히 성탄절에 특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 다루고 또 하나 이어서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는가? 무슨 이유와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독교의 가르침의 중심은,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라고 하는 가르침의 내용이 그 핵심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배우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유익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크게 이 예수님에 대한 알은 두 가지로 구별지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별도 있겠지만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두 가지 구별을 갖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시기로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런 지식 하나, 또 하나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으로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또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면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아주 명료하게 선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또 14절에서는 이 예수님을, 이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영접할 것을, 그리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선언이 14절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기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처럼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지식, 그 이상도 아니다 라고 하는 지식에 멈춰버린 그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처럼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시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심지어는
태초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우리에게 가르침과 선언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오해되기 가장 쉬운 유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신 것 그 이상도 아니다. 그때부터 존재했을 뿐이고 또 그 이상도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알고 있는 것과는 이런 유혹이, 그런 유혹이 특별히 성탄절에 많이 찾아옵니다. 성탄절에 즐겁고 재미난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인간적인 이런 들뜬 마음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이 세상에 오셨고 계획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이러한 지식들이 또 가르침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데, 특별히 성탄절에는 이 단편적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심지어는 왜곡되고 오해된 지식으로만 멈춰버리도록 하는 유혹이 강렬하게 이 성탄절에 주어집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이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인간적인 즐거움의 소재로, 예수님의 생신을 자신들의 즐거움의 소재로 삼고 이 시대의 각 시대마다 문화의 코드로 활용할 뿐이지 그 이상도 아닌 이 세상의 흐름에 교회가 현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런 말도 하죠. 성탄절이 이 즐거움이 기독교 문화이니까 좋지 않겠는가라고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문화 수준으로 이렇게 인식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왜곡되고 오해된 생각을 가져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이러한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사상의 저변에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된 분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은연중에 갖게 하고, 또 그런 오해된 생각에 멈춰버리게 하는 그러한 유혹이 이 성탄절에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에게는 이 성탄절은 또 다른 면에서는 큰 도전과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기 예수로 태어난 이후에 존재하신 분으로만 너는 인식하고 있니? 라는 질문 하나, 또 하나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죠. 내가 이미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제시해 준 것처럼 태초로부터 세상이 있기 이전에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을 함께 누리신 그 영원한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분이 때가 되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너는 믿느냐? 그리고 이 사실을 너는 아느냐? 너는 이것을 알고 또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갈림길에 놓여진 겁니다. 세상의 문화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생신을 끌고 가든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곳에 정말 가장 천한 곳에 우리 주님 아기 예수로 오셔서 온갖 핍박과 살인의 음모를 뚫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지, 그리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지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진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성탄절은 우리를 갈림길에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우리들은 인식해야 되겠죠. 때로는 진리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늘 부드럽게만 다가온 것은 아니죠. 그래서 특히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띤 사람에게는 오히려 진리가 거침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예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었죠. 진리 되신 그분 앞에 더 경노하고 거치는 자기 인생의 거치는 돌로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죠. 진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왜곡된 생각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큰 상처를 주면서 아픔을 주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영원한 말씀이 계셨으니 이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이 선언적인 말씀 앞에 단순히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으로 인식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외면하는 토로 이 성탄절을 단순히 즐기고 지나가고야 말 겁니다. 그래서 무지는 결국 인생의 가장 큰 해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지는 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악이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것은 악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악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악에서 벗어나 참되게 주님에 대해서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을 이 성탄절에 갈림길에 세워놓고 주님은 오늘 또 묻고 계십니다.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된 예수를 알고 있느니? 아니면 영원히 존재하신 영원한 말씀으로 로고스로 존재하신 그분을 너는 알고 믿고 있니? 영원하신 계획 속에 너를 세워놓고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너를 보낸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계획 속에 보내신 이 사실을 너는 믿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 이 양당간에 판단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영접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또 도전하는 말씀으로 성탄절에 우리를 갈림길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가느냐 아니면 사망으로 가느냐고 하는 큰 갈림길에 세우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해된 생각,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생각, 왜곡된 생각, 하나님의 뜻에 전혀 반한 생각으로 단순히 아기 예수로 시작된 예수로만 인식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세속의 흐름을 따라 즐거워하고 육적인 욕망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마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이런 오해된 생각과 왜곡된 생각을 꿰뚫고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또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고 그 말씀이 활화살이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불화살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불태우듯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일으켜 주셔서 그 주님을 정말 알고 사랑하고 그 주님을 흠모하는 만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이면서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이유가 되겠죠.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가보시면 1장 3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태양을 창조하신 때는 14절과 19절입니다. 14절과 19절에 하늘의 큰 것과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로 4절 5절의 말씀에서 빛을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태양빛을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빛입니다. 이 빛은 어떤 의미인지 신학적 해석이 많이 필요로 하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을 비추시게 오셨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이 있는데 왜 또 무슨 빛을 가지고 오신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빛을 창조하시고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주님은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둠에 무엇을? 빛을 비추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빛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로 이제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성적인 영역 속에 빛을 비추기에 오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또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세상에 대한 무지로 완전히 매몰되었습니다. 악에 떨어진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악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무지로 떨어진 거죠. 성경 전체는 세 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만물,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세 가지 지식을 제공하는 게 전체 성경의 내용입니다. 압축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기록된 66권의 내용들은 세 가지 지식으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빛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인간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없는 무지, 이 악한 무지에 떨어진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빛을 가지고 오셔서 그 지성에 비추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의 만물은 누구로부터 왔고 어떻게 존재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전체 내용이 담겨져 있죠. 주님은 이미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쭉 시작해서 율법과 선지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지만 주님은 이 가르쳐 주신 구약의 종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빛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완전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고 오셨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인격체로 오셔서 진리 자체이신 주님이 무지 가운데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직접 만나셔서 우리와 인격적 교류를 이루시고 또 우리의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고 심지어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또는 너무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적적인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어갈 자를 살려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제공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만물이 어떤 건지를 우리 주님께서 밝게 비추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그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주님을 만날 때부터입니다.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어둠이었고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밝은 빛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고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낮입니다. 오늘 3절과 창세기 1장 3절과 4절과 5절에 밝은 때를 낮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어두운 때를 밤이라고 칭한다라고 표현 썼는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낮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여러 곳에서 강조한 게, 우리는 낮의 사람이다, 밤의 사람 아니다. 우리는 낮의 광명한 시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유리관에 보여진 것처럼, 유리관에 있는 것처럼 훤히 들여다 보이는 밝은 대낮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끄럽고 추악한 죄악을 버리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낮의 사람들이에요. 밤의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찌하든 부끄럽지만은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알 수 없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출발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종착역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막 살던 저희가 밤을 헤매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낮의 사람, 광명한 빛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지성적인 면에서요. 이게 이 굉장히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대부분의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둠이라고, 그 실체는 어둠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이 세상의 어두움은 빛 대신 주님을 싫어했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많은 혼란과 역경을 지나고 있는 시대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더 선명한 신앙으로 안쪽으로 더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집중할 거예요. 저는 성탄절 때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사람들이 들뜬 거예요. 흥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막 흥분되어 있어요. 거기에 현혹돼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성탄절에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걸 많이 봐요. 들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에서 나온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던져봤는데, 저는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많이 내렸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하여 매우 차분해진 성탄절을 지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감사하게 되었어요. 차분하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알기를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된 그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오해된 지식으로만 살고 있었던 거라고 하는, 인정하는 그러한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이 차분하게 성탄절을 지나야만 하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으로 몰아간 이 상황 속에 오히려 차분하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바르게 주님을 알도록 이끌어내신 과정이라는 생각에, 그런 측면에서는 감사를 드리게 되고, 이 안타까운 시기에 위로받을 자가 참 많을 텐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좀 전에 언급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계시의 말씀을 더 명료하게 전인격적으로, 인격체로 오셔서 각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셔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지식과 사랑을 제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려고 하는 의도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이 놀라운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아기 예수로 시작된 분이 아닙니다. 그 이전 모세와 다윗의 시대에도 주님은 존재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존재하셨고, 주님은 아담 시대에도 존재하셨고,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주님에 대한 인식과 그런 고백과 찬양과 그리고 그분을 드높이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차원에서의 신앙을 잘 구축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계시의 말씀을 완전케 해서 각 심령들 가운데 이 완전한 이 계시의 말씀을 충분히 제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적인 영역에 빛을 제공하시기 위해 오셨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빛은 도덕적인 영역에 비추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7절과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과 9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저희는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온갖 추악한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에요. 저희들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느니라. 부분적인 착함 아니에요. 부분적인 의로움 아니에요. 부분적인 진실함 아니에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어요. 빛의 열매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도덕적인 영역, 정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충만한 신자로 불러내시기 위하여, 거기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영역에 빛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도덕적인 영역, 생활의 영역에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부끄러우면 그 빛을 받아 특히 신앙 양심의 강력한 가책을 받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어둠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아주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매 순간 어두움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유혹이 계속되는 거죠. 아무리 성탄절이 대단한 날일지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지성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내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선명한 깨달음을 더 확장해가고 깊이를 더해가고 높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지식의 확장이 계속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게 깨닫더라도, 아무리 조금 깨달았더라도 그 깨달음을 통하여 주시는 영역 안에서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전 영역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꽉 채워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주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도덕적인 대변혁이 우리 안에 요구됩니다. 종교 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종교의 탈을 쓰고 이 야만인처럼 짐승 이하의 삶을 드러낸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 괴뢰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단하고야 말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 안에서 추악한 죄악들, 교회 안에서 이 도덕적인 방만함, 그리고 거짓이 난무함, 입술에 거짓과
이 속이는 말들이 쉽게 오가는 일들, 그리고 이 종교의 탈을 쓴 이 악마 같은 세력들이 주변에 많이 널려 있고, 그리고 겉으로는 목회자이고, 그리고 뒤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수탈해가는 이 천인공노할 이 괴뢰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단하고야 말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빛을 가지고 오셔서 이걸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멸망시키고 그들을 좌절시켰다면 그들은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의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빛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이 성탄절에 다시 맞이해서 지성적인 면에 풍성하게 빛이 내려지고 도덕적인 영역에 빛이 강력하게 내려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순식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정말 열망하면서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내겠습니다. 이 밝은 성탄절은 지성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도덕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행동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날입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존재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 빛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차분한 성탄절은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조용히 생각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기 예수로 오시기 전에도 존재하셨고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영원히 존재하셨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빛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성적인 영역과 도덕적인 영역에서 그렇단 말씀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빛을 우리 영혼에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모두가 일생 동안 이 밝은 빛을 늘 새롭게 받음으로 밝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고 또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전 생애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완벽하고 따뜻한 목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믿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차가운 겨울에 우리 주님의 오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따뜻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빛을 강렬하게 내려주셔서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고 이 세상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도록 밝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덕적인 삶에도 강력하게 내려주셔서 추악한 인생을 살던 인생들도 하나님 깜짝 놀라게 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끝까지 회개에 이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또 새롭게 해 주옵소서. 성탄절에 하나님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중생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흠모하며 갈망하며 그 빛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